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전체인데 오늘도 핵심 말씀인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악령에 이제 시달리는 사울 왕을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를 악령에서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1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이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위치와 그리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찬양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면서 악한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상 전체 중에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사울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15장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23절과 26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워두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전체적 성경 흐름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요, 사울은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조금 아는 사람에 불과했다, 사울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이제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12개 지파로 구성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가 12개 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이스라엘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왕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그의 심령이 악한 영에게까지 사로잡히는 그런 더 이상 병들어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은 제가 3번역으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자, 여기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사울 때문에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고 안 하고 너는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고 나와요. 슬퍼할 것이냐. 이 말씀이 35절에서 15장 35절 마지막 절, 그러니까 앞에 장 마지막 절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후회하신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슬퍼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내가 골라놨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새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왕될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 사울 왕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 그 선지자가 이곳에 왔다고? 그래,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예배를 집도한다고? 그럼 우리가 가자.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누가 또 초청되었냐면 2세 가족이 다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과 사무엘이 보는 기준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가장 먼저 2세의 장남인 엘리압이 그에게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세번역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누굴 보고?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첫째 아들입니다. 2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만큼 엘리압은 용모가 뛰어나고 풍채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의 준수한 외모와 큰 키에 깊은 인상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자,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울왕처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악한 사람이라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택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택하지 않았노라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압은 그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모와 키가 무슨 기준이냐면 바로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을 택할 때 가졌던 기준이었어요. 사울을 보면서 그 용모와 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이 몸짱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택한 것은 바로 몸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풍채가 좋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키가 커서 남들보다 사울이 머리가 하나가 더 있고, 그죠? 풍채가 좋은 사람, 장군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원하신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라. 이 중심이 영어로 말하면 heart, 심장, 히브리어로는 레바브, 이 중심은 레바브입니다. 심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요소들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양심과 도덕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많은 돈을 가진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큰 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의 직업, 나의 학벌,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는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지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새는 이제 그 뒤에 아들들을 줄을 세웁니다. 총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이새는 아들들을 이제 부르는데 둘째 아미나답이 나옵니다. 아미나답이 나오니까 아니야. 또 시므아라고 하는 삼마가 나옵니다. 이 삼마가 나와도 아니야. 넷째 너도 아니야. 다섯째 너도 아니야. 여섯째 너도 아니야. 일곱째 너도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지금 7째까지 나왔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마지막 아들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아버지조차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부릅니까? 막내라고 부릅니다. 막내. 그런데 이 막내가 실제로 히브리 원어로 뜻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 원어로는 막내가 하카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이 하카톤의 원래 뜻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다윗은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아이예요. 사무엘에게 이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가서 데려와라. 너가 그 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고 아버지가 부르러 보내지도 않을 만큼 형들 가운데 가려져 가지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존재감이 1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했고 급하게 달려온 다윗을 보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이 순간일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찮게 여기는, 모든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미리 택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비록 사울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이후가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다윗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뭐냐 그러면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이 악한 영에게 의해서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잠도 잘 못 자. 악한 꿈만 꿔. 계속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음악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수금 타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수소문하던 끝에 마침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잘 탄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잖아, 그죠? 왕의 신하들이 수금 타는 사람을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다윗이 발탁된. 무슨 영화나 드라마로 보면 우연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왜 하나님은 악한 왕을 숨기는 그 자리에 그를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거기에다가 밀어 넣었느냐? 악한 왕의 행태를 직접 네 눈으로 보고 네가 몸으로 느끼면서 너는 앞으로 그런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습을 네가 봤느냐? 네가 그의 모습을 보고 너는 그런 왕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불평도 가질 때도 있고 불만할 때도 있고 의구심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키실까? 우리가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훈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왕의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나쁜 것은 멀리하고 그리고 좋은 일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 자리입니까? 악한 왕 사울의 궁전에 다윗을 던져 놓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오히려 훌륭한 왕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다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키고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는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이 틀림없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령을 물리치는 사람으로 왕궁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23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많이 듣고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 수금 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이 다 떠나고 사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비록 악한 왕 사울에게서 일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나요?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환경이나 주위의 여건들이 우리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앉히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라며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반열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린 왜 이래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낮아져야 합니까? 하나님,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질문을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리에 앉으신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 나중에 부해지면 그들 마음에 그들을 돌아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악한 자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악행을 보고 그들 행하는 모습을 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 과정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목사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저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저희는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